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성삼위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고 부족하기만 한 죄인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한 성도가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처럼 오늘의 예배가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으며 오직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의기소침해진 심령이 활력을 얻어 곤경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깃발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악으로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은 감격을 안고 왔습니다. 추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고 저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고 혼탁한 문화로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영성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지 못해 사회에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힘입어 믿음으로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마음의 판단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어 마음을 어둡게 하오니 성령여 임하셔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을 주의 빛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의 믿음이 저희 안에서도 온전히 뿌리내려 든든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복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사고에 기복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참 의미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리 숙인 권속들의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형상을 사용토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이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과 사명을 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각각 부족하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으나 예수 안에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늘 성도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세상이 되면 될수록 영혼에 대한 참 안식과 평안은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듯이 말할 정도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취급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등한시 여길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미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온 구원과 은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현장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로 15절 말씀만을 가지고 살피면 안 됩니다.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앞문백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끝까지 듣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과 뒤는 놔버리고 중간 부분만을 뽑아서 자기 멋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불법한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한 자들이란 악한 자들인데 이 악한 자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 신기한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써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멸망받을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유혹의 영을 통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립니다. 그리하여 불법한 자들을 심판 아래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심판으로 저주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 본문 13절부터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의 유혹을 받아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거짓의 사탄의 영이 나를 유혹해서 저주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영이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심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첫째,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해 주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선택교리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선택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단체들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종교는 그 출발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참 종교는 기독교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주어진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이유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사도가 감사한 이유는 선택뿐만 아니라 둘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신 사실에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들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받아주시는데 나는 죄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선택받은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이유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들이 어떤 대가와 조건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도 선물입니다.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우리들의 삶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토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교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쳤고 편지를 통해서 강조했던 말씀과 교훈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었다면 지켜야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첫째는 택하시고, 둘째는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믿게 하셔서, 네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죽어갈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때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은 그 보람과 기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크게 상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혼란이 세계 속에서 위상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임을 깨닫고 이런 기회에 모두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를 버리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하셔서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곤한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성도들의 영혼을 주의 날개 아래 감싸주시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나누며 베풀며 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감사해서 더 귀하고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마음뿐 작은 것밖에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몸과 마음까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더욱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약하신 영생을 믿으며 11조를 드립니다. 천국 생활이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맛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정보보다 진리가 강함을 체험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속회 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사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결한 마음으로 저희들 요령으로 성공하겠다는 경박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에 주의 축복이 꽃을 피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어린 손 예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예물이 교회를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 꼭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드려진 종들의 봉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느끼게 하옵소서. 기쁨과 행복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종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종들의 마음에 항상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는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불가피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 큰 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